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기회를 가지지 못하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굴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를까라고 염려한 것입니다. 유대나라의 무덤들은 무덤을 굴처럼 파고 시체를 넣은 후에 무덤 문에는 둥근 돌로 막아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답니다.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두 천사가 앉아 있다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리둥절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빈 무덤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도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고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으며 소크라테스도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영웅 호걸 성자들이 모두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결과 정신착란증이 생겨서 헛개비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들이 새벽 캄캄할 때 찾아갔기 때문에 사방을 헤매이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빈 무덤을 들어갔을 것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일시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있는 동안 정신이 들어서 무덤을 걸어 나왔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엉터리로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운명하셨고 마리아 마테 요셉의 무덤에 확실히 장사 지냈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확실히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데요 지나 보면은 살았어요. 이거는 다 무엇 때문,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카톡을 많이 와요. 목사님 사불이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 10일 날까지 나간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 건드리면 더 골치 아프니까 살살 자기가 구실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거기를 가보니까요 에어컨디션이 5톤짜리예요. 큰 거예요. 그거를 24시간 켜놓고요 안에 살림은 나갔어요. 근데 밖에 차하고 게이트 닫아놔서요 이 미국 법이 참 신기한 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사람 24시간 전에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24시간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내가 그 집 그 주택 침입죄로 해가지고 크게 걸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에어컨을 켜놓고 지금 나가 있어도 거길 들어가서 그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내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원수까지 또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참음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14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부활 후에 40일 만에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 무덤은요,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 일파의 모략과 중상과 흉계와 거짓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고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된 예언을 보면 앞으로 반드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 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빨리 안 내고 사부리나가 빨리 안 나가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시죠.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요, 이게 사부리나가 돈을 안 내고 전기세, 수도세를 5개월씩 이렇게 안 내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 매실도요 다른 데는 다 타서 팔았대요. 그런데 저는 보면은 내 신앙 양심상 팔 수가 없어요. 풋매실이라. 그래서 애가 달아요. 빨리 좀 익고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뭐요? 인내,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마음은 바쁘다 할지라도 바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돌아다 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은 허황된 종교적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들의 주장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10월 26일 날 오신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인데 어떻게 며칠 날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런 지도자리 나오는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빈 무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각색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회담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기 위하여 상해에 메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상해를 멈춘 후에 다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을진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처녀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장차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미국 가라. 미국 왔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는데 그게 왜 있었나 생각하니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사브리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매실 농장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한번 작정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 무덤은 인간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부활은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부활은 불행한 부활인데 이는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여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여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신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권능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목적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활 신앙과 소망이 있기 전에는 죽는 문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역사와 함께 죽음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죽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왕후 장상이나 영웅 호걸이나 성현 군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공포심을 품게 되었고 죽음을 피해 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저 유명한 진시 황제는 동남 동녀 500명을 삼신산에 모시어 불로초를 구하려 하였고, 한무제는요 승로반의 이슬을 받아 먹기도 하였고, 무신론자 볼테르는 재산으로 죽음을 막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로 인한 공포의 절망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후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순교자가 많이 생긴 것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박해와 무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것은 부활신앙을 통한 인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몸 바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은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란 사단을 통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사단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동안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아 자기의 노예를 삼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믿는 이들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수십여 년 사는 것이요 앞을 보면 막막하고 캄캄했지만 지나온 날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죽을 고비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내 일생에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거 외에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빈 무덤은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요 아무리 강한 사단이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재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사분이라를 통해서 또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나를 악하게 골탕을 먹이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1%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배상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침범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빈 무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 법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영생에 대한 관심은 이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이 갖고 있는 관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바울 사도도 영생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쉬운 한 번이나 영생에 대해서 기록되었고요. 구약에 2번 영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소개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나고 현세 다음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영생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전개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교훈의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과 내세가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교훈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생전에 하신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안 되도록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제한된 현세가 있으면 부활 후에 영생할 수 있는 내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에 확고히 서서 영생 그리고 내세를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고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키고 영생의 확신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주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분명히 영음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원수의 뺨을 쳐주리라. 너의 발뿌리의 돌도 치워주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끝이 해결이 돼야 사브리나가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속히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세를
파멸시키고 영생의 확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